내 안에 노래가 있으니, 내 안에 노래라는 것보다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세상의 어떤 유혹도 위험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는 축복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신분이 바뀌어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신분이 바뀐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비로소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면 구약시대는 집단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역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돼서 나오잖아요. 곧바로 광야 길을 겁니다. 유대의 광야를 그 넓은 광야를 지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시그널도 없어요. 방향 표시도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이 참으로 험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문제될 거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갈지 염려할 것 없습니다. 길이 없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 가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무사히 이룰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를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역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바로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도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앞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런 여행지 갔을 때에도 좋은 안내자를 만나게 되어지면 염려할 것 없어요. 안내자에 따라 가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참 안전하게 즐기면서 여행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한 번 가보지 못한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염려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도 가장 귀한 것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진리형이기 때문에 그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비진리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옳고 그런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윤리 도덕이 바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비진리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은 진리형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1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도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로 진리는 우리를 죄와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모든 억압과 정죄와 그런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욕심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부자유한 사람이냐 그런 것 같지만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많은 것에 의해서 얽매이고 부자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또 죄가 주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악한 사탄의 모든 유혹 그리고 정죄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참 성경이 참 오묘해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인도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때는 길이 막힌 것 같고 생각이 막힌 것 같고 삶이 막힌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어 어쩌면 좋을까, 그리고 기도하는 게 되지요. 우리 특권은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는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로 인도하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의 이름은 잘 알 거예요. 이분을 중국 선교, 원래는 영국 사람인데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그렇게 일컬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는 어려서부터 이제 선교에 대한 그런 열망이 가슴에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멀리 중국에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열심히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선교사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소망했던 대로 중국 선교를 떠나게 됐고, 이제 중국 선교에 임하기 전에 먼저 중국에 가까운 마카오에 가서 그 지역의 풍습이라든지 또 기온이라든지 언어와 생활 습관들을 다 익힙니다. 그리고 그걸 다 준비하고 이제 막 중국 선교의 문에 들어서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청천명령과 같이 영국에 있는 선교 본부에서 귀환 명령이 내린 거예요. 우리 선교회에서 더 이상 당신을 지원할 수도 없고 선교사로 파송할 수가 없으니 귀국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일주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써서 준비 여기까지 왔는데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교 본부의 말대로 다시 귀국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두 성경 구절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첫째는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예,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여기까지 한 건 내 노력 내 수고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생각난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시리라. 이 두 성경 말씀을 듣게 될 때 큰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 영국 선교 본부에 지원이 없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 도우실 거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중국 선교에 임하게 되어질 때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다 준비하셔서 중국 선교에 큰 열매를 맺게 되고 드디어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어렵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조명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들을 때라든지 그럴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조명하고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내 걸음을 조명해서 우리가 그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조명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중세기 성자인 성 어거틴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참 이상하게도 이 성 어거틴 어려서부터 참 불량하였던가 봐요. 13살부터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그의 어머니는 참 경건한 신앙의 어머니였어요. 이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매일 하나님 옆에 나와서 사랑하는 우리 어거틴이 저 잘못된 방탕한 길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한 21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에 엎드려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어거틴이 33살 되어질 때에 그날도 무슨 죄를 지을까 방탕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려지는 소리가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봐라. 성경책을 펴봐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서재에 있는 성경을 딱 펴니까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기록돼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니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것이 뭐냐면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 방탕하고 호색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시기 질투로 얼룩진 그 생을 다 조명하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어거틴이 그 말씀 앞에 굴복을 하고 그래 이제는 내가 어둠의 옷을 벗자 빛의 옷을 입자
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시기 질투,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의 위대한 교회의 인물로 빛을 낭비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매일 살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조명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충성, 절제,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같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절대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셔야 되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여, 나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조명해서 내 삶을 비추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이 중요하냐고 하면요, 이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되기를 원하죠? 이게 신앙인의 모든 기본일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할 얘기인데, 보세요. 아무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무슨 말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장로 일을 하고 집사 일을 했고 권사 일을 했고 선교사 일을 했고 했는데 왜 모르십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많이 봉사하고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 것은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인정받게 되어지고 거기에 상급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의 지혜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는 어둠의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죄가 관영한 세상이고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런 어둠의 세상,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39절에 보면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는데 아버지 뜻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인도를 받는 삶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 말씀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때에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거리낌 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내 양심에 비추올 때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내 양심에 비추어서 거리낌 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 때만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최고봉이에요. 뭐니 해도 내가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 하는 건 뭐 교회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하나의 평가의 기준이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고, 아멘. 그리고 내 양심에 비추어서 거리낌이 없는, 그래, 하나님 앞에서도 내 양심에 비추어서도 거리낌이 없다라고 할 때 이게 신앙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요한일서 3장 21절에 나오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거 다 응답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거리낌 없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다 응답 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런 삶을 살 때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거리낌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거리낌 없는 삶을 산 예가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집사가 성령의 계시를 인도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마침 에디오피아에서 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겐다게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멀리 에디오피아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적을 행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어지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계시를 받잖아요. 인도를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해요?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그거를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식구들을 다 이제 성령 임할 때 안수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빌립과 같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첫째는 마음의 소원으로 하시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안과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무엇을 하시냐고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소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형편, 어떤 처지랄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정말 소원을 가지신 성령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소원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그냥만이 아니라 꼭 이루어지기를 소원을 갖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계시로 하시는 거예요. 직접 계시로.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까지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이 광야다.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에디오피아 이제 내시의 재정을 맡은 겐다게를 만나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성령은 어떤 때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경우를 보세요.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거 이방 사람들과 상조간이 왔는데 그때 성령께서 계시를 보여주잖아요. 보자기에다가 여러 가지 더러워진 걸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상대 않습니다. 3번씩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신 것을 내가 왜 악하다 하느냐, 더럽다 하느냐. 그러면서 그때 이 고넬료가 보는 사람을 만나잖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왜 이 보자기 이 더러운 곳을 보관하고 있는가 하고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할렐루야. 성령의 계시와 감동을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이방 사람이지만은 가서 그에게 복음 전하고 안수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때로는 계시를 꿈으로 계시할 수도 있고 말씀으로 계시할 때도 있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감동해서 그 일을 자꾸 생각나게 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매임으로 하시는 거예요. 매임으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니까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에 고난이 있고 갇힘이 있고 매맞음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생각으로서는 육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은 도저히 이거 안 해야 되겠다, 못 하겠다,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결심하지만은 성령이 강권하시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매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를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전도의 일을 하게 하시고 교회 일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순종해야 돼요. 성령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구나. 성령께서 계시할 때에 그걸 뿌리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있겠구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되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백날 천날 해도 여러분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조명해서 성령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께 온전히 우리 삶을 맡겨야 돼요. 성령께서 늘 나를 사로잡으실 수 있도록 의지하고 맡기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이게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줄 압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게 다 통해 왔거든요. 이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삶이 빛날는지 성공할지는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맡겨 성령이여 내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업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신앙생활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맡겨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성령과 늘 친밀해야 돼요. 밀접해야 돼요. 조그만 문제가 하더라도 얼른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 충만이 성령 충만. 아멘.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 언제든지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고 성령은 기도할 때 우리가 접선이 되는 거예요. 스위치를 꼽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라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를 따르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요. 그 진리가. 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고 사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내 욕망과 육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뜻을 몰라요.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를 받는 거 왜 중요하냐면 그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거리낌 없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거리낌 없는 삶이 될 때는 하나님의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데서 다 우리가 얻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항상 머리에 두고, 그래, 성령이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에 맡기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늘 그렇게 충만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가 됐지만은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오시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뜻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며 거리낌 없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기적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